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이 본문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함에 주목하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이렇게 서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해 두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겸손함에 집중하게 된다면 저는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지금 벗어난 것 아닌가 생각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3가지 자기 부정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 그의 겸손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지시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부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이 이 세례 요한의 손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흩어지지 않고 오직 그가 가리키고 계시는 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모여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3번의 부정과 1번의 긍정을 한 이야기가 차례대로 등장하는데 우리는 3번의 부정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한 것은 이것이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부정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과거 다윗의 왕국이 누렸던 영광을 다시 가져올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전을 정화할 종교적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존재로 오시는 누군가가 있음을 지금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럼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이분만이 참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딱 어울린 것 같다 싶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결심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부정했던 것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요.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즉 이들은 엘리야가 가족관계, 사회질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모두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회복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럼 누가 회복자인가?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참된 회복자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를 감사함으로 오늘도 깊이 누리시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가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그 선지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줄 최종적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그런 리더를 기다렸던 건데 세례 요한은 이 또한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참된 계시자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고 누가 참된 계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 완전한 계시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설명이 되실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로 알고 이분을 탐구하기를 그래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부인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에 대한 답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철학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구원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날 이 다원주의화된 이 시대에서는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에 있어서 배타적인 이 태도를 견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확신을 찾고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음을 여러분,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셔서 다원주의화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이름 외에 없다고 증언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분들 모두가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 없음을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전하는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